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서 목사님이라고 안 써 있고 제자라고 안 써 있어요. 믿는 자라고. 그럼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기도 하시고 하셔서 독을 타지 말자. 돼지에게는요, 돼지, 제가 실험해 본 건 아니지만 돼지에게 독이 있는 뱀이 물잖아요. 돼지는 끄떡도 없대요. 그럴 리가 있나? 그렇대요. 돼지는 독을 안 탄대요. 비계가 많아갖고. 근데 이제 사람 중에서 보면 문둥이가, 한센병 환자는요 고통을 모르죠. 아픈 걸 몰라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정말 순수하세요. 이 목사님은요 기도원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이제 성도님들 다녀가시고 나면 밥이 많이 남는데요. 그럼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두면은 조금 상할 때가 있대요. 밥이 상해요. 그러면 아까워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밥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버리냐고. 그래갖고 이제 지하수 펌프거든요. 물을 길어갖고요 밥을 빨아요. 씻는 거예요. 미끌미끌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끓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약값 더 들어가요. 그거 드시면 상한 거라서 배탈 나요. 맞는 말이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이 목사님 믿음이 얼마나 월등하냐면, 그래서 기도하고 먹지. 이거 성도님들이 헌금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밥을 붙들고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분명히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건 독이 아니고 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어도 탈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독 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드시고 한 번도 체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냥 드시지 마세요. 믿음도 없으면서 드시면 탈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저 보라매 공원 옆에서 교회 하시거든 지금은. 와, 이 목사님은요 정말 순수하세요. 그래갖고 아유 그래도 사모님이 몰래 빼놓으세요. 상한 거 드시면 안 돼. 우리가 난리를 치죠. 내가 그러죠. 그런데 안 된대요. 밥을 못하게 한대요. 그거 다 드실 때까지. 두 분이 드셔야 얼마나 드시겠어요. 근데 그 밥을 팍팍 깨끗한 물에 씻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반찬하고 해서 이렇게 드시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우리한테 간증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 막 신랑이 하셨는데 사모님 그때 목사님 그 밥 드셨어요? 그러니까 다 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소화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놀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은 그 기도를 하고 드신대.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헌금이니까 내가 이걸 소홀히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씻어서 드시는데 한 번도 탈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신지 몰라요. 머리를 조금도 쓰질 않아. 그냥 그대로 믿어요, 성경을. 그래서 중고등 청년부 데리고 수련회 가면 막 십자가도 만들어 주시고, 손수 뛰어다니면서 막 우리 은혜 받으면 막 북도 쳐주시고, 막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랬던 목사님인데 정말 역시 독이 안 타요. 그래서 저 마음에는 우리 요한선교회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요.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독이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독이 타지 않을 줄 믿고 그 목사님처럼
독이 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고 드셨는데 정말 괜찮았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불황 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독이 안 타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나가는 감기, 독감, 코로나 독 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오늘 2월 16일 날 우리 창세기 49장의 말씀이 지경을 넓혀 담장을 뻗어 넘어간 가지처럼, 이것은 사역의 확장이죠. 확장. 담을 넘었다는 건 교회에 한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더 큰 일, 즉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담장을 뻗어나간 울타리처럼 번성하는 걸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오늘날만 가짜 뉴스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가짜 뉴스가 있더라고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살아나신 걸 믿습니까? 살아났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추종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한두 명이 봤으면 그게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500명 이상이 목격했어요. 실제로 만나보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얼마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전도 다니시면서 500명 이상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로마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거짓말하지? 가짜뉴스? 예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럴듯하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무덤에서 훔쳐갔다. 그리고는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꾸며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 뉴스인데 사람들은 솔깃하는 거예요. 진짜? 의심하게 되잖아요. 살아난 사람은 역사 일이 없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부렁해놓고 뒤로는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시오.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비어 있거든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니야, 이 무덤 다른 무덤이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확인을 시켜줘도 안 믿어요. 세 번째는 또 어떤 안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기절했던 거야. 그래서 깨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아무데나 찔러도 다 피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학적으로 이 신체가요, 죽어야 물과 피가 응고돼서 선지처럼 물과 피로 따로 나뉘는데요. 죽으면 나뉘는데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명시해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판명하느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물과 피가 따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돌아가셨다는 걸, 확실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니 가짜뉴스가 세 가지였어요.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또 하나는 예수의 무덤은 가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리고 자꾸 그렇게 세뇌시키면, 이거 가짜래, 부활 안 했대, 제자들이 훔쳐갔다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가짜뉴스가 많지만요, 옛날에도 이렇게 가짜뉴스가 있었더라니까요. 이런 가짜 선동적인 괴담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거짓 선동에 맞서 싸울 용기가 없거나, 또 소심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임무를 선언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입으로 전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이 놀라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여기 나오는 권능,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헬라어에 보니까 디나미스. 이것은 권능, 능력, 파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는 초능력적인 신비로운 힘을 말합니다.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디나미스를 주시니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줘서 보내는 그 무기가 권능이었어요. 이 권능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대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권능을 다 받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어린아이가요 얼마나 순수한지 4살 때부터 매일 신방을 따라다니니까 성령을 받은 건지 흉내를 내는 건지 방언 기도를 해요. 랄랄랄랄랄랄 방언 기도를 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신방당에다가 이제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방사선 치료해서 다리가 막 팅팅 부어갖고 막 호랑이 다리 같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아파서 막 밤새 잠을 못 잔대요. 또 다니다 보면 감기 드신 분도 계시고 뭐 허리에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있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지가 놀다가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집사님이 아프대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지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웃기잖아요. 막 웃으면서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면서 돈 주는 사람도 있고 과자 사주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예수님께 그냥 고하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그러면서 아유 조그만 것이 기도해 줬네. 너무 웃기네. 그러니까 이제 안 아파 이래요. 애기는 정말 순수해요. 이제 안 아파. 아플 리가 없다는 거에서 너가 어떻게 알아? 이제 왜 안 아파? 하니까 예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안 아파요. 애는 그대로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게 조금 교회 안에서 소문이 나더니 아유 우리 권사님들도 주책이셔. 기도받으러 와. 기도받으러 와요. 그 재밌으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놀다가도 기도해주고 그러더니 어떻게 나중에는요 얼마 줄 거니? 애 다 버려요. 은혜 받으면 얼마 줄 거네요. 2,000원 3,000원 주니까 재미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정말 아가를 낳지 못해서 아기 낳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너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 집에 아기가 없대. 바로 합니다. 놀다가.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더니 집사인데 뭔데? 이래요. 직분이 뭐니? 얼마나 웃겨요. 내버려 두면 애가 예수 무당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감당할 만할 때 다시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애가 돈 받고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그 초등학교 1학년 그렇죠.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게 믿고 기도하면 애가 기도해도 낫더라고요. 정말 나아요. 야 너가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 아기가 안 생겼대. 그러니까 하는 말 좀 봐요. 에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야.
그러면 인조인간이에요.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 인조인간. 기도했는데 안 됐으면 인조인간이래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야, 믿음이 대단하구나. 애들 믿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본문에서도요, 믿고 기도할 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냥 낫는 거예요. 잴 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듀나미스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가장 큰 백이,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권능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그 권능은 듀나미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숫자에 민감해요. 교회가 부흥 그러면 일단 숫자 생각해요. 손님도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이 들어지고 숫자 생각해요. 예수님은 12 외에 관심이 없었어요. 12명. 딱 12명을 불렀고요. 12명이라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 20년이 됐는데도 숫자로는 얼마 안 되나 봐요. 20명 남짓.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려가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사람이 적어? 그럼 할아버지 목사님 물어보고, 사람이 적어요. 너무 오래 그러니까 힘이 안 나요. 이해는 되더라고요. 아, 사람이 적어. 얼마나 적은데 어떤 때는 20명도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은 12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이었어. 근데 요즘 사람답지 않게 그분이 아기를 7 낳았어요. 7. 야, 7 어떻게 길렀나 몰라요? 그래서, 야, 아무개 목사님은 자녀를 어떻게 7씩이나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았더니 7을 낳았어요. 계속 아기 키운 것 같아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집안이 막 시끌벅적하겠네. 이제 옆에서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셋만 잠깐 와도요, 제가 이렇게 돌아요. 세 놈이 와서 놀다 가도요. 7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7명이 막 그 집은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셋 지나고부터는 결혼식도 연락을 못 하겠더래. 창피하고 미안해서. 너무 많으니까. 7인데요. 아이들 기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막내가 이제 뭐 군대 갈 정도예요. 그래서, 아유, 여태까지 고생하셨죠. 대학 보내고 다 힘들었죠. 예, 이제 고생 다 했어요. 그랬는데 7 기르느라고 혼났겠구만. 그랬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내가 자유가 없었어요. 내가 그 7 얼마나 많은지, 식구가 많아갖고 우리 부부하고 막 밥도 산더미만큼 해야 되고, 세탁기를 돌리면 막 이게 얼마나 빨래가 많은지 일도 끝이 없다. 보나마나 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일이요. 9 식구니.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참 이러시더라. 그러면 9 식구네. 9 식구인데 가끔 아버님 어머님이 오세요. 그럼 11야. 그럼 요즘 세상에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아이고, 애썼구만. 그러면 자식 7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아유, 요즘 세상엔 다 많다고 그래요. 근데 왜 20명 안 된다고 적대? 이러시는 거예요. 성도가 20명 안 되는데 왜 적다고 그래? 7이 많다며. 예? 말은 맞더라고요. 목회자는 목양이야. 학교 선생이 아니야. 그 품고서 자식처럼 양육하는 게 목양자인데, 목양자가 20명이 작다고 그래? 예수님은 12이었어. 당신이 7밖에 안 낳았으면서 왜 많다고 그래? 이율배반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게 그렇게 되지. 어떤 분이 또 위로하시느라고 그래요. 아유, 세상에 내가 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갖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강원도로 가도 안 되고 경기도로 와도 안 되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19만 나와요. 19만 그랬대요. 19만 나와? 뭐라 그러시냐? 아브라함도 하나였어. 아브라함도 그 늙은 나이까지 하나였어. 그러나 이삭을 누가 작다고 그래? 그 뒤에 이삭이 그 가문에서 예수가 나오시고, 사람은 롱런해야 돼. 롱런.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사업이 지금 힘들다, 지금 막 돈벌이가 잘 안 된다, 침울하면 하나님을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 참, 너는 나를 못 믿니? 내가 내 새끼를 굶기겠니? 너는 믿고 나에게 기도만 하라. 아이들을 보니까요, 어제 결혼식을 가고 그래도요, 아이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하든, 주차비가 많이 나오든지 말든지, 뭐 예식장에 혼잡하든지 말든지, 애들은 그 부모님에게 따라서 붙어서 가니까 그냥 만사형통이에요. 그게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특권.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면,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린 자녀니, 우리가 분명히 자녀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까지 도달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주시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권능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주시면서요, 육이, 혼을 지배하는 건 육이 더 커서 기도 못하겠어, 졸려, 자야 돼, 어째, 그러면 육이 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영이 육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이 육을 이깁니까? 성령 충만해 본 적 있죠? 그럼 성령 충만하면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졸리지도 않아요. 뛰어도 달려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좀 쉬어야 돼. 몸을 좀 보호해야지. 쉬어. 더 아파. 충만하지 않으면요, 더 힘들고 더 아파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요, 피곤한 줄 몰라요. 뭐 하나님이 힘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이런 뜻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승리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또 복음은요, 우리에게 빛을 주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건요, 일어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지금 다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일으키려면, 여러분 잠깐 다 일어납시다, 그래 일어나요. 일어나 있는데 여러분 일어나시라고요. 일어나 있는데 일어나세요, 그러겠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특히 무슨 잔소리를, 공부해라. 근데 그 엄마가 공부해라 잔소리 안 듣는 비결이 있어요. 빨리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러 하겠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일어나라, 앉아있다는 거죠. 일어나라는 것은, 아니 일어나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건 여러분 얼차처럼 일어나라 그 소리는 아니죠. 물론 신앙적으로 일어나라는 뜻이죠. 침체되어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도착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발광체죠. 스스로 만들어진 빛. 그러면 거기서 어딘가 비춰주죠. 지금 제가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조명을 받아 제가 여기서 거울을 갖다 들이대면 이제 이 빛은 반사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통해서 반사돼서 우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반사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빛은 빛의 기능을 발휘하는데요. 오늘날 수술할 때 레이저 수술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나와요. 치료하는 광선은 레이저고요, 불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으로 치료하는 거죠. 빛. 여러분, 예전에 소독약 같은 거 잘 없을 때 도마, 살균, 햇빛에 했어요. 행주, 살균, 햇빛에 했어요. 빛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해줍니다. 깨끗게. 그래서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쪼여지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혼이 더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빛을 더 반사를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이나 유리가 뿌여면 우리가 닦잖아요. 그 닦는 게 회개예요. 회개. 교회 오시면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뿌옇게 탁하게 되어버린 영혼의 상태를 회개하면서 다시 맑게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투명하여지면 생명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요. 마음의 창이 얼굴이에요. 그 얼굴 보고 여러분이 눈치 보잖아요. 화났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얼굴 보면 알아요. 기분 좋은 것 같아. 지금 부탁해야 되겠어. 왜? 얼굴 보면 아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요. 얼굴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뿌옇게 탕류가 되어버리는 죄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때 깨끗함이 느껴지고 청결함이 느껴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강력하게 주님의 빛이 쪼여지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자, 뿌얘진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주님의 빛으로 빛의 자녀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깨끗해진다는 거죠. 다시 본문에 가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복음을 전하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권능, 디나미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써먹어요. 제가 가끔 강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안 써먹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믿으면서 잘 안 사용해요. 굉장한 무기인데 그걸 안 사용해요. 마치 수표를 잔뜩 쌓아놓고 굽는 것과 같아요. 수표가 돈인 줄 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면 치료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나면 어떡해?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난 그거 초월했죠. 목사님 기도 받았는데도 안 나요? 할 수 없죠. 내가 그거 고쳐요? 나 의사 아니에요. 그래, 가장 좋은 하모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내가 내 딸을 고쳐줘야 되겠다. 본인의 간절함. 주의 종의 성령의 통로. 이름은 왔다예요. 어떤 때는 치료가 되고요, 어떤 때는 안 되기도 해요. 그 우리는 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라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데 왜 못 해줘요? 안 나을까 봐. 걱정도 참 그것입니다. 안 나면 어때요? 본전인데.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근데 목사님들도 안 해요. 목사님 요즘에 누가 안수기도를 해요? 나는 많이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 맨 뒤에 앉아갖고 기다리잖아요. 대게뼈 뽑듯이.
뭐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내가 사용하는 건데, 요즘에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그래도 안 나면 어떡합니까? 아니, 안 나는 걸 왜 내가 걱정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면 반드시 나아요. 그러나 안 나아도 목사님, 그러면요 신뢰가 깨지잖아요. 깨지면 좀 어때요? 이 낫이 뭐 이게 뭐 별거예요? 주님만 드러나면 되죠. 그랬다고 안 해봐요. 분명히 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믿는 자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이 없으면 못하죠. 하라고 그러잖아요. 권세를 줬다잖아요. 줬는데 왜 안 써먹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안 사용해요. 또 어쩌다가 한번 권사님이 막 손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머리에 손 얹으면 안 됩니다. 그 손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도 계신데 그러면 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해주세요. 괜찮아요. 서로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 좋아요.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봐요. 저희들끼리 항아리로 묶어갖고 난리도 아닙니다. 콩콩콩콩 뛰고 울고 불고 따다다다다 이렇게 기도해요. 애들이 여학생들 이뻐야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애들 울기도 잘해요.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되어 있지 절대로 절제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너무 많이들 절제하시는 것 같아요. 손에 손잡고 구역예배 드리면서도 손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권사님네 집에 일이 있어요. 이 집 문제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역장 목소리만 나? 이래. 소리를 안 내.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목소리가 큰데 왜 이렇게 소리를 안 내요? 나도 진짜 살겠어요. 아멘! 이렇게 하셔야지. 또 다시 한번 말하면 또 이제 한동안 할 거야. 아멘, 아멘! 남동구에는 투맨 장로님이 있어요. 투맨 장로. 아멘을 꼭 2번 해. 이분 사업하시는데요. 남동구 목사님들 모이면요 식사 대접 다 해요. 자기네 교회 아닌데도. 근데 이 장로님이 사업하시는데요. 이 장로님 별명이, 제 이름은 몰라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장로님 별명은 기억이 안 잊어버려져. 투맨 장로. 그래서 왜 투맨 장로가 꼭 아멘을 2번 한대. 그래서 왜 장로님은 아멘을 2번 하십니까? 갑절의 능력, 갑절의 축복받으리면 아멘 아멘. 맨날 목사님 설교하면 템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분 때문에 안 맞아. 엇박잖아요. 다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멘 아멘 이러는 특색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멀리서 교회로 오시는데요 꼭 톤이 이래요. 아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참 특이해요. 근데 정겨워요. 아무튼 아멘 잘하는 분은 기억에 이렇게 남잖아요. 남의 교회 장로인데 투맨도 알고, 남의 교회 권사님인데도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기억나고. 그럼 우리는 특색이 없어요. 이렇게. 아유 참. 제가 걱정했는데 부흥회 때 보니까 또 부흥회 때 잘하시대. 4개 문제가 있는 거예요. 4개. 그렇다고 하나하나 매일 시킬 수도 없고요. 어쨌든 아멘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 3번째로 보면 독을 이기는 사람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독이 절대로 사람을 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몸 관리를 잘해서 웰빙을 하고 그래도 병들어 죽어요. 결국은 카터 대통령도 죽었잖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육신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요. 안 죽어요. 독이 침투를 못해요. 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세웠죠. 에베소 교회 바울 목사님 후임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자, 디모데가 사역할 때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그 동네에 있어요. 아테네의 아데미 신을 섬기니까 디모데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다 헛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랬더니 화가 나갖고 우상 숭배하시면 돌멩이를 붙들고 돌멩이를 막 던졌어요. 디모데가 죽었네. 자,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는 에베소 교회 세 번째 후임자는 오네시모죠. 디모데가 이렇게 해서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야, 순교했다, 순교. 그러면서 디모데를 사도 요한에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앞으로. 사도 요한 앞에 도착하니까 디모데가 살아났네. 아유, 어떻게 이걸 풀 거예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쨌든 살았어요. 그 디모데가 사도 요한 앞에 데리고 왔더니 분명히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때는 돌로 쳐서 죽이는 순교가 많았어요.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죠.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핍박을 가하면서 사도 요한을 잡아왔어요. 디모데 간신히 살아났는데 또 사도 요한을 또 잡아간 거예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버렸어요. 누구를요? 사도 요한을. 더 기가 막힌 건요, 기름 가마 속에서 사도 요한이 안 죽네. 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황제가 끌어내라 그래갖고 밤모섬에 유배 보낸 거예요. 근데 밤모섬에 유배 가갖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을 보는 대로 쓴 거죠. 이런 걸 보면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죽고 어떤 분은 이렇게 죽을 자리에 가도 살잖아요. 이걸 보면 남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서요. 그래서 성경엔 안 써 있어도 신학교 가면 그 말 많이 하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고로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간 고위관리의 아들들이에요. 다니엘은요,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국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 법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법을 우선이면은 생명을 살려줄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최소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사자굴에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다리오 왕이 아끼고 아낀 충신 다니엘이 생으로 죽게 생겨서 자기가 만든 법에,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고대에는 이런 법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되자마자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리오 왕이 살금살금 와서 사자굴 일주일 굶은 사자인데 사자 몇 마리 들어있는데 다니엘 하나 그 잡아먹는 거 일도 아니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다니엘아, 들여다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죽었을까 봐. 분명히 뼈다귀만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시는 너의 하나님이 짐진 너를 살렸느냐 물어봐요. 하나님도 안 믿는 왕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속에서 왕은 만수무강하세요, 이런 할렐루야. 야, 독이 안 타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영적으로는요, 다니엘은 채식을 했잖아요. 채식,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주회로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다니엘은 채식을 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고, 사자는 육식성 동물이에요. 육식성 동물이 채식을 먹을 수가 없죠. 다니엘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라니까 아유 머리가 터져 죽어도 금신상엔 절하지 못한다는 건 젊은 2030이에요. 난 못한다. 극렬히 타는 풀무 막 가마에 불을 더 지펴갖고 집어넣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근데 종들이 이상한데요? 왜? 셋을 넣는데 안에 넷이 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 셋을 넣는데 왜 넷이 있어?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한 사람은요 신들의 아들 같아요. 도포자락 줄줄 끌고.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넷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상하네. 그럴 리가 있나? 야, 가마를 열고 다 꺼내봐. 그랬어요. 꺼냈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있어요. 고깃빛
옷도 그슬리지 않았고 머리털럭도 그슬리지 않았고 끄집어내러 그 가마 곁에 가까이 간 사람은 다 죽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에 들어가 죽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살려주시겠거니와, 여기서 더 멋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정도는 돼야지 남자들이 말이지. 진짜 웃겨 남자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끄집어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은 거예요. 독타지 않는 겁니다. 독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병에 걸려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가 치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죽은 나사로의 부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열문둥이 치료, 미문가의 안진뱅이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치료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둠 속에서 소망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진리의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많은 곳에 빛을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빛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독을 제거해버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의 힘은요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로 똘똘 뭉쳐서 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왜? 난로가 불이 꺼져 있을 때, 연탄이 꺼졌을 땐 개미도 올라가고 파리도 올라가고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불을 떼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면 지가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눈이 조그맸다, 눈 조그마면 싸납대요. 눈 조그매서 한번 대낮에 햇빛을 눈 째려봐요. 응? 아무리 눈이 조그매도 여러분 눈이 상하지 해가 상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가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아요. 헐헐 타오르는 난로에 벌레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죠.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공부가 좀 뒤떨어져도 돈을 좀 못 벌어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학벌 봐요, 스펙 봐요, 여러 가지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학벌이나 스펙이 모자랄 수 있어요. 아니,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걸 내려놨다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기준. 예수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것은 여러분 안에 내장되어 있는 성령의 뜨거운 불만 있으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을 넘나들지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독을 피해가고 독이 침범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돼지나 어떤 동물들, 특정의 동물들은 독을 안 탄다고 해요. 우린 돼지라서 독을 안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독이 타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려면, 전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실습을 직접 했어요. 애들 감기 걸리고 몸 아프면 그냥 잘 된 거예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이가 지금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병원을 가더라도 꼭 기도가 먼저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믿음이, 어린 아이들이요 그냥 아프기만 하면 쪼르륵 병원 가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믿음 안 큽니다. 근데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은요 아프면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아니면 엄마 기도해 주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학교 가야 돼요. 이래요. 그런데 감기 하나라도 기도해서 나은 아이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어떤 병이든 간에 다 병원만 가버릇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누가요? 믿는 자가. 여러분이 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빛된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는